81편 1절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깃딧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는 술틀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한 해 재배한 포도주를 따서 술틀에 넣고 그 포도를 발로 밟으면서 포도즙을 내면서 기뻐하며 부르던 노래가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포도의 소출을 가지고 초막절 명절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 때는 어떠했습니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고 살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본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듯이 그 광야 시절은 어미새가 물어다 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어린 아기새와 같던 날들이었습니다. 어미새가 둥지로 날아오면 이제껏 어미새를 기다린 아기새들은 배고파서 일제히 그 입을 넓게 벌립니다. 엄마, 먹이를 주세요. 저도 주세요. 더 주세요. 요란하게 소리내어 그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새는 물어온 먹이를 그 입을 크게 벌린 아기새에게 넣어줍니다. 그렇듯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미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새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해 그 입을 넓게 열고 나 좀 먹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농사도 안 지었잖아요. 여기 광야잖아요. 주님이 먹여주셔야 돼요. 하면서 기도하던 시절이 광야 시절이고 그것을 기념하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이 될 때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던 그 시절을 기념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곡식을 얻고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가 차고 넘치지만 모든 것 뒤에는 여전히 옛날 그 광야 시절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여주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시절처럼 어렵고 공고한 눈물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기새처럼 입을 넓게 열고 소리내어 기도하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막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힘들고 눈물 나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날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져서 비록 그 시절처럼 간절하진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며 기도하고 어미새 같으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새는 멀리서부터 날아오는 엄마의 날개짓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그 소리를 감지하고 그 마음이 이미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아직 날지도 못하는 날개를 퍼덕이면서 설레어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귀 기울이고 기쁨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시는데 오직 우리는 나의 참 어미새 대신 주님을 향해서만 반응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뱀 같은 다른 동물들마저 어미새처럼 반겨 맞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내 어미새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만 넓게 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미새가 아무리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고 싶어도 그 입을 벌리지 않으면, 고집 피우며 그 입을 꾹 닫아버리면, 입에 넣어주고 싶어도 싫다고 토해버리면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완악한 상태로 버티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미새의 슬픔은 먹이를 고생고생해서 잡아오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줘도 못 먹을 때 냉정하게 완악하게 고집피우며 그 입을 꾹 닫아버릴 때 그때가 속상할 뿐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기다릴 뿐입니다. 마음 열고 그냥 먹어주기를. 언젠가는 스스로 배가 고파 그 입 넓게 여는 날 오기를 쓰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배가 고파 그 입 넓게 여니까. 그러면 마음껏 먹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은 원래 누구보다 배고픔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36년, 또 얼마 안 있어 6.25 전쟁. 그 전쟁으로 국토가 불타고 피는 온 땅에 강같이 흐르고 배가 고파 못 살던 민족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임배를 가지고 아기새처럼 어미새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너무 가난해 평생을 자유함 없이 살았지만 그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아기새처럼 그 입을 넓게 열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아이가 시장통에 만두를 허겁지겁 집어먹듯이 생명의 말씀을 개걸스럽게도 먹던 민족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줘도 안 먹는 배부른 민족, 거드름 피며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배고픈 아기새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어미새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아시는 재림신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배불러도 내 영혼 주님 사랑이 더 고파서 더욱 소망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먹여주셔서 너무 배고픕니다. 갈급합니다. 주님이 무척 기다려줍니다. 은혜가 너무 고파 내 입을 넓게 합니다. 채워주셔서 충만케 하소서.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은혜뿐 아닌 그 몸과 피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진정한 어미새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